신양교회 중국 선교사님들이요 한 36분이 3주인가 2주인가 와서 이 수련회를 하고 갔어요. 근데 중국 선교사님들이요 그곳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찬송을 못해요. 찬송을 하면 붙잡혀가요. 그래서 찬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요 통성기도도 못하고 조용히 묵상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통성기도를 지켜놨더니만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2주 동안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그리고 차를 타고 하루를 이제 2주 동안에 있으면서 하루를 이제 관광을 했는데, 하루 관광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우리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줬단 말이에요. 야,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을 하는데, 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찬송을. 그런데 딱 하나 하는데 이 찬메이주가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제가 짠미주 할리루야 이랬더니만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아는 중국말 하나가 짠미주 할리루야. 이게 찬양주 예수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예? 찬양주 예수님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한번 더 짠미주 할리루야. 아이고 식당에 들어가면서 제가 짠미주 할리루야 이랬더니만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리루야 이러고 이 찬양 유일하게 하나 알겠더라고.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단 하나의 찬송은 이 찬양밖에 모르겠더라고. 이 찬양 하나 배워나면요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 만나면 짠미주 할리루야 하면요 그 사람 다 알아들어요. 이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면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잡혀간단 말이에요. 잡혀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요, 부흥회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차를 타고요 산 구석구석을 올라간대요. 몇 시간 올라간대. 차를 타고. 워낙 땅이 넓으니까 몇 시간 올라가서 거기서도 내려가지고 한두 시간을 걸어 올라간대요. 부흥회를 하려고. 왜냐하면 지하에서는 그 크게 소리내서 통성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니까 올라가면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를 하는데 막 떠들면서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요 공안들이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는 걸 안 돼요. 아는데 왜 안 잡으러 가느냐? 귀찮아서 안 간대. 워낙 오지에 사니까 잡으러 자기네들이 6시간 7시간 가가지고 2시간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곳에서 하는 거는 잡지 않고 내버려둔대. 그냥 교회에서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부흥회를 한번 하면 그 사람들은요 차를 타고 서너 시간을 가가지고 걸어서 2시간을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 이렇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요 진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환경이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중국 사람들한테 갖다 놔봐요. 지금 여러분은요 그 사람들이 볼 때 팔자 펴서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만 해도요 하나님께 감사 짠메이주 할리루야밖에 할 게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제목은 우리가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회복 프로그램.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에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을 그냥 불러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와 삶의 형편과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아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혹은 문제가 생겨서 혹은 이제 지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갔다가 먼 훗날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수도 없는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상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셨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의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이삭을 죽게 만들어요. 이삭 죽기. 한번 따라하세요. 이삭 죽기. 이삭 죽기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든지, 내가 사장이었든지, 내가 뭐 부장이었든지, 내가 이사였든지 상관없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적은 일, 적은 일. 그래서 그 적은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막 뭐 어떤 회사, 큰 회사 이사였는데, 전무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부인이 그냥 식당에 가서 그냥 설거지 해가지고 먹이 벌어주는 그것만 가지고 먹게 사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에 무엇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섬김을 삶을 감당하면, 적은 일에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축복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새로 시작하지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지,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 새 일을 시작할 때에 적은 일부터 성실하게 겸손하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 죽기를 시작하는 그 사람이요, 적은 일을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옛날에 이사였는데, 야, 저 사람이 청소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야, 저 사람이 옛날에 이사였는데 어떻게 식당에서 이거 뭐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매니저, 식당 팀장, 뭐라고 그러나요? 아, 이게 웨이터인데 실장, 웨이터 실장,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 TV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사장했던 사람이 그 웨이터 그거 시작한 거 거기 나왔더라고요. TV에 한번. 그러니까 그런 적은 일을 시작할 때 사람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요, 땀을 흘리잖아요.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영적 매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 매력.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매력. 사람이 육적 매력도 중요한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섹시하다 자꾸 육적으로 섹시한 것을 원하고 TV에서도 자꾸 섹시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육적인 섹시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영적으로 매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호감이 가고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사람들이 볼 때에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적 매력이 있어요. 영적 매력. 내가 성실하게 무엇인가 처음부터 이삭 죽기를 시작하면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영적 매력이 있어, 내가 저 사람을 밀어줘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끌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 매력이란 말이에요. 영적 매력. 얘는 잘 떨어졌는데 엄마한테서 이제 안 떨어지네. 조금 컸다고. 과자만 가지고 또 엄마한테 가. 오늘 아기가 많이 늘어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저 유아실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되지. 그 마이크를 가지고 가세요. 거기서 다 들리니까, 무선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유아실에 자리를 깔고 선풍기를 켜고 문을 열어놓으면 에어컨 바람이 다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자상하잖아 봐. 우리 고 선생님은 큰 교회 다니시다가 작은 교회 오니까 좀 쑥스럽죠. 더구나 천주교는 막 웅장하고 조용하고 거룩하고,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오니까 도떼기 시장처럼. 근데 도떼기 시장도요, 도떼기 시장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매력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지금은 선교사로 갔는데요, 이 김명애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김명애 전도사님.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좀 큰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이분이 교사로 있었어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요
나는 이분하고 한 4년을 같이 생활했거든요. 한 4년을 같이 막 주일학교를 위해서 일하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일하고 한 4년을 같이 있었어요. 4년을.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나는 이 사람이요 4년 동안 지나면서 뚱뚱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분이 얼마만큼 뚱뚱하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우리 집사람이 김명희 전도사를 내가 중매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누가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 뚱뚱해서 살을 빼야 될 걸 이러더라고 내보고. 그래서 내가 아니 김명희 전도사가 뭐가 뚱뚱하냐고. 안 뚱뚱하다 그러니까 왜 안 뚱뚱해 뚱뚱하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 봐라고. 그럼 저 사람만큼 뚱뚱하냐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더 뚱뚱하다는 거야.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학교 가면서요 그 사람하고 옆에 가는 걸 보니까 훨씬 더 뚱뚱하더라고. 내가 김명희 전도사가 뚱뚱하다는 것을 몇 년 만에 알았는가 하면 4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중매를 쓰려고 하다가 그 뚱뚱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왜 뚱뚱한 줄을 몰랐는가 하면 그 사람이요 영적 매력이 있어서 그래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영적 매력이 발산되는지요, 내가 장가만 안 갔으면 내가 장가 갔을지도 몰라. 영적 매력이 사람이 있다니까요. 육적 매력과 다르게 영적인 매력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김명희 전도사가요 누구랑 결혼했는가 하면은 신과를 졸업한 자기보다 5살 적은 남자와 결혼했는데, 5살이지 4살인가 5살인가 적은 남자와 결혼했는데요 킹카와 결혼을 했어요. 호리호리하고 키도 내보다 크고, 내가 우리나라 표준 키잖아요. 그런데 키도 내보다 크고 호리호리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호주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 사람하고 이 남자도 나와 같이 눈이 뒤집혔나 봐.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김명희 전도사가 뚱뚱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같이 전도를 하다가 그 영적 매력에 쏙 빠져가지고 그 김명희 전도사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자기보다 5살이나 많은 누나한테,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는 기저귀 타고 있었는데 그 누나한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둘이서 결혼하여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만큼 뚱뚱하냐면은 한미아 선생이 임신했을 때보다 더 뚱뚱해요. 실제로. 내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줄게. 사진 어디 있을 거야. 키는 뭐 나보다 조금 작으려나.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그 속에서 무엇이 노는가 하면 영적 매력이 발산되는 거예요. 영적 매력이 노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매를 써서 두 사람이 딴딴딴딴딴따라라, 그때부터 둘이서는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결혼해서 둘이서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애 낳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 육적인 데만 집착하지 말고, 육적인 매력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매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매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그 말투, 그 말씨, 그 사람이 이삭을 주울 때 흘리는 땀방울, 성실하게 무엇인가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풍겨나는 영적인 매력, 그런 것들이요 훨씬 더 매력이 있고 그 매력을 발휘하는 자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영적 감동입니다. 영적 감동. 한번 따라서 영적 감동. 사람이 영적인 매력이 발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요 영적인 감동이 생깁니다. 사람은 먹을 것, 육적인 것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감동을 먹고 살아요. 감동. 감동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지난번에 TV에 놓은 거 보니까요 원숭이가 어린아이보다 더 똑똑해요. 원숭이가 어린아이 IQ보다 더 높아요. 원숭이가 어떤 통에다가 과자를 넣어놨는데 그 과자를 묵을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과자를 어린아이 보고 먹으라니까 손을 넣을 수 없으니까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원숭이는 어떻게 먹냐면요 그 통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과자가 둥둥둥둥 떠오르게 만들어서 그걸 주워 먹더라고. 원숭이는. 야, 원숭이 똑똑하대. 그런데 그 원숭이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블럭쌓기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블럭쌓기를. 그런데 어린아이는 블럭쌓기를 해요. 왜 하느냐 그러니까 한 개만 쌓으면 엄마가 뭐라 하는 거면 박수를 치는 거야. 야 잘한다, 야 잘한다. 박수를 치니까 애가 무엇을 먹는가 하면 감동을 먹어요.
그러자 한 개 올리니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니까 또 한 개 더 올려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니까 한 개 더 올려요. 그렇게 어린아이는 감동을 먹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블록쌓기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인류를 지배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은 사람은 감동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엄마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하냐? 아기가 엄마라고 그랬대. 아빠가 들으면 오늘 아기가 엄마라고 그랬어? 엄마라고 그랬어? 엄마라고 안 했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귀에는 그 아기가 엄마라고 한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한테 와, 엄마라고 그랬구나, 엄마라고 그랬구나, 엄마 그러다 보면 걔가 그 다음날 엄마라고 그래요. 우리 영인이가요 7개월째 그랬어요. 7개월째. 그런데요 영인이는요 7개월 때까지 기지를 못했어요. 나는 저놈이 바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세상에 7개월 때까지 8개월 때인가? 8개월 때까지요 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기냐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배가 땅에 걸려가지고 이게 못 기는 거야. 못 기는 거. 8개월 동안 애가 기지를 못한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내일 모레 돌인데 8개월 동안 기지를 못하는 거야. 돌일 때 그래야 되잖아. 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이를 안고는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는 것부터 가르치는데요 배가 걸리니까 도저히 못 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야, 한 발 아 잘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딱 서더라고. 얘가 그날 딱 서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있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딱 잡았어.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세웠어. 또 이러면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또 딱 잡았어. 어느 순간인가 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서 한 발이 앞으로 툭 가요. 그래서 내가 딱 잡았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와, 한 발 걸었다 막 칭찬을 해주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요 세 발 걷고 넘어지는 거야. 그 다음날 되니까 7발 걷고 넘어지는 거야. 그 다음날 걸어버리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지도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애가 누구냐면 이해입니다. 기지도 못하는 게 막 자꾸 칭찬해 주니까. 아멘. 사람은 감동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동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그 성도에 대한 애착이, 그 가정에 대한 애착이, 남편에 대한 애착이 어떻게 생기느냐? 감동 때문에 생겨요. 감동 때문에. 감동을 먹고 자라십시오. 자식이 부모한테 감동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감동받는 거예요. 부부간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 사람을 육적으로 자라게 만든다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감동을 통하여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3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왔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느 날 하느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누울 때니까 30분이 지났네. 그때 사람이요 마음속에서 감동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 기도가 재미있어서 나와가지고 30분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1시간이 지나버렸네. 그때 있는 감동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찬송을 하는데요 그 찬송이 내 심령 속에 확 들어와서 그 찬송이 외워져 버렸네. 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없는 주의 사랑.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내 심령 속에 확 임해지면서 그 찬송이 외우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찬송이 길거리에 가다가 또 찬송이 불러지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찬송이 불러지고 어느 날 안 되겠다 그 찬송을 외우자 그 찬송을 다 외운 날 그날 내 속에 들어오는 감동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요 한 사람이 교회를 탁 들어왔네. 특별히 남편이. 그럴 때요 사람이 마음속에요 이게 북받쳐 오르는 그 감동이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감동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감동이 아멘. 김경실 집사도 내일이라도 남편이 와봐. 지금 20년 동안 내가 고생했지만 내일이라도 남편이 오면요 그 감동 때문에 20년 고생한 거 다 잊어버려. 사람이라는 것은 감동을 먹고 사는 거예요. 감동. 이성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논리를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감동을 먹고 살아요. 감동.
감동.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동을 받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매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감동을 부어주지. 감동을 부어주지. 그러면서 내 속에서 감동이 올라오면서요, 삶이 즐거운 거예요.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기뻐지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왠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쁨이 생겨. 그래서 그 가게에 한 번 더 가고 또 한 번 더 가고 또 한 번 더 가서 단골이 되는 거야. 처음 만났는데 초면이라서 반갑고, 저 식당 가니까 써놨더라고. 두 번 만나니까 구면이라서 반갑고, 세 번 만나니까 단골이라서 반갑대. 야, 그 글씨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 글씨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먹여주면 그것이 반가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한 번 만났던 그 인식 때문에, 야, 두 번째 만나니까 반갑구나. 세 번째부터는 단골이 되어서 이제는 친한 사이가 되어서 반갑구나.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자꾸만 반가움이 있어야 돼요. 신동영 지사님은 2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반가워요. 맨날 보면 안 반가울 텐데. 우리 영주 씨도 반갑고, 저기 우리 그라디스는 아기를 잘 낳았나요? 수산하셨나요? 첫 번째가 저기 했죠. 그때 수술했죠. 그럼 이번에도 수술했잖아요. 육지 가서 나왔다며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더라고. 아이, 그래가지고 내 꼴 보기 싫어서 전화 안 받나 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오늘 이렇게 아기 안고 오는 거 보니까 감동이 돼요. 나중에 아기 앞에 나와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먹고 살아요. 감동을. 영적인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보아스가 땀 흘리는 그 룻,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한번 섬겨보겠다고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 그죠? 그래서 이삭을 줍는 그 모습에 보아스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룻이 말이야, 너희들을 따라올 때 이삭을 죽게 할 때 너희들은 잘라서 좀 떨어져. 쉽게 줄을 수 있도록. 그리고 룻이 물을 달라면 너희들은 물을 뜯어줘. 왜냐하면 감동을 받았거든. 감동을. 그 소리에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이삭 죽게 한다는 그 소리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를 식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야, 밥 먹어. 밥 먹자. 식탁으로 초청해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식탁으로의 초대. 식탁.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인데 이런 사람을 어디로 초청하느냐?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마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식탁으로 초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찬송하고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소망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삶을 같이 먹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나 혼자 살러 가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메고 내 혼자 내 삶을 살러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주님과 함께 먹어보세요. 주님, 내가 삶이 힘들고 지칩니다. 주님, 오늘 시간 마문을 열립니다. 내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내 삶을 짊어주세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주님, 오늘 장사가 안 돼서 괴롭습니다. 이번 달에는 월급도 못 주겠네요. 집세도 못 내겠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오늘 기쁜 일이 있나요? 하나님 너무 기쁘네요. 오늘 너무 즐겁네요. 오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네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식탁에게로 초대하는 거예요. 영적 매력이 있는 사람, 영적 감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식탁으로 초대하여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호흡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놓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우리도 주님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은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의 감동은 또 하나의 감동을 낳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 감동이 충만하여 이 감동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는 프로그램 속에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감동 받으세요. 날마다 감동 주세요. 조그마한 것부터 감동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맞죠? 맞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조그마한 것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그마한 것에. 그냥 비가 오는데 소나기가 나고 보슬비가 내리는 것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요. 바다에 파도를 치는 것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감동이 되기 시작해요. 이 감동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겠다는 시작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